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13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아멘. 제가 3년 전부터 올해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꼭 1년에 한 명씩 만났는데 그 특별함이 어떤 특별함이 있냐면은 세 분을 만났는데 그 세 분들이 다 어느 교회에 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한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분들이 공통점은 지금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작년에 돌아가셨고 또 내가 지난주에 만난 분하고 또 맨 처음에 작년 재작년에 만난 그 두 분은 살아계시는데 그 세 분이 공통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안식일 교회 나간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를 똑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그분들은 어느 순간인가 어떤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그 교회를 나왔고요, 나오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안식일 교회에 다닌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들은 안식일 교회가 우리 기독교에서 좀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다니는가 모르고 다니는가 라는 것을 묻고 싶었는데, 그것을 물으면 그들이 불쾌할까 봐 생각할까 봐 그분들하고 저는 뭐 깊은 아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픈 거는 그들이 온전한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것을 묻지도 않았고 또한 그들이 그쪽 교회 다닌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체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짐작컨대 이런 일반적인 복음주의적인 교회에 나와서 어떤 이단 교회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안식일교는 우리의 복음적인 교회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안식일 교인들에게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니, 안식일교에 있는 목사님을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하세요. 목사님, 아니면 성도님, 자매님, 당신이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물어보세요. 한 명도, 목사도요, 그 누구도 안식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조사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사 심판이라는 건 뭐냐?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네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고 또 네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많이 졌다든가 그러면은 저울로 자라보아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많고 죄가 많이 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들의 조사 심판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은 한 명도 안식일을 위해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한 명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천국 간다고 그들이 확신하고 있다면 그들은 안식일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핵심적인 교리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같은 교회에 있다가 나와서 왜 복음적인 교회에 있다 나와가지고 그런 이단 교회에 자기의 영혼을 지옥에 빠뜨리는 그런 교회에 왜 갈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결론이에요. 즉 그들은 일반 복음적인 교회를 다니면서
born again, 거듭남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했고 정확하게 자기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할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단 교회에 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끌고 가도 끌고 가지도 않을 뿐더러 내 스스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이단의 교회에 끌려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느낀 것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듭났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거듭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왜 그러면 그들은 그런 교회에 나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하나 찾아보았듯이 오늘 또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한번 지난주에 찾았던 걸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자,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르리니 얘기해요.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어느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즉 그들이 뭐냐? 하나님의 설교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위로도 주고 소망도 주고 거듭나게도 하고 새 힘도 주게 하지만 때로는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책망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합니다. 왜? 때가 이르렀다는 게, 그 때가 어떤 때냐? 바로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거듭나기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안식일 간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적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말을 듣기로 해요? 내 마음의 편한 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들을 스승을 많이 두고. 무슨 얘기냐? 영적인 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욕심을 따를 사람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욕심을,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곳을 간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유익에 의해서, 이익이 되는 곳에 의해서 따라간다는 거죠. 오늘날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이익이 되면은 교회에 오고, 이익이 안 되면 안 오고, 저 교회가 이익이 된다니까 그 교회 가고, 이 교회는 이익이 없다고 하니까 이 교회 오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교회 가면은 뉴스가 잘 돼 있어 갖고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해요? 뉴스적으로 잘 자랄 수 있다. 그 유익을 따라서 그쪽에 가게 되는 거죠. 영적인 복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교육적으로 우리 애가 거기에 가면 유익이 있다라고 사욕, 욕심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두고 떠나간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교회 가서 뭔가가 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뭔가가 지금 마음에 책망을 받지 않고 진리에 바르게 살으라고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심을 많이 채울 수 있는 이익거리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참 불편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불쌍했고요. 두 번째, 그들의 영혼을 가르쳤던 그 교회가 불쌍했어요. 그 교회에서 그 교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다든가, 복음을 제시하지 않았다든가,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같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단에 자기의 영혼이 지옥 가게 하는 그런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가? 뭔가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나와 함께 새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게 하는 이단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그 사이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드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혹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설교의 말씀이 강해서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게 합니까? 불편할 수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라 하면은 내가 그 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그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바르게 변화가 있고 예수의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어떻게 합니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 어떤 일입니까? 목사의 의무입니다. 그게 목사의 직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하는 거야. 퍼펙하게 하는 거야. 퍼펙. 성도들을 퍼펙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봉사하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목사의 직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온전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1년에 한 번씩 이런 사람들의 보를 안식일 교회 간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되고 그들이 거듭나서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이단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한 성령 공부에 참여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내 삶의 가치관이 되고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혹시 이 전해가지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고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같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받아서 회개하고 바르게 서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것이 없고 회개했기 때문에 바르게 섰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회개를 하기 위해서 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 가운데 한 명도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없고 그날에 그곳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우리 새서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낙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주 낙심하는 이유를 2개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왜 낙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에 낙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낙심치 아니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영인데 내 영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을 믿고 있다면은 우리는 내 영의 양식을 하루라도 빠짐없이 말씀을 먹어서 내 영혼이 강건케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강건하고 내 영혼이 강건해야 내 영의 능력이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뭡니까?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날들이 온다. 어느 날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보낸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근을 보내리라 얘기했어요. 기근을 땅에 보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기근을 보내는데 그 기근이 뭐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즉 기근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기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면 양식을 못 먹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그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무슨 기근과 기갈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말씀을 먹지 못한. 오늘날에 보세요. 말씀을 먹지 못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근과 기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일에 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걱정이, 미래 일이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될까 염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내 영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기근과 기갈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우리 평생에 없도록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암송을 통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읽음을 통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말씀이라도 계속해서 먹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육신이 먹는 음식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지루하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밥만 계속 먹으니까 지루해가지고 뭐 국수도 먹고 싶고 라면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먹어도 지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을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영의 말씀이 없으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한 기갈이에요. 지금 말씀이 홍수 시대가 왔습니다. 이 홍수 시대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홍수가 지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무슨 물이 없어요?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어요. 말씀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금 이 지구상이 홍수가 돼 있어요. 홍수가 돼 있어요. 근데 내 영이 먹을 말씀이 없어요. 내 영이 먹을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말씀 중에 어떤 것이 많아요? 마귀가 뿌려놨던 가라지가 쭉정이 양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쭉정이 가라지 잘못 먹어갖고 자기 안에 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인생 망하고 가정 망하고 모든 건 망해서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고난한 사람 가운데 사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천지 외에 어떤 영생교 외에 아니면 건전한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것에 빠져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내가 주림과 갈증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 영의 말씀이 없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고 그래서 말씀을 암송을 하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이 말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암송하리라. 그것이 예전에 암송했던 것이든 안 했던 것이든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삽니까? 되새김질 하세요. 그래서 큐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새벽 기도 할 때와 안 할 때, 큐티를 할 때와 안 할 때,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다와 안 할 때, 계속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와 안 드릴 때 우리는 영적 차이와 영적인 모든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낙심한다.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다시 예레미야
17장 13절로 다시 성경을 다시 찾고 오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은 건강에 좋다고 하면은 건강에 좋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항상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건강에 좋고 또 자기가 좋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주스를 갖고 다니면서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어디 이런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물통이 있으면은 이 물통의 물은요 그냥 먹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없어요. 근데 이 물통 자체가 근원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물통 안에는 물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이 물은 어디에서 나와요? 산속 깊은 곳에서 생수에 의해서 나오든가 때는 강에 흘러가는 어떤 물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원이 있고 근원이 있는 곳에서 이것을 담아서 이것을 먹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는 이 샘물이 아닌 물통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내 생수의 근원이 어떻게 합니까? 생수가 나오는 곳에서 물을 얻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뭐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합니까? 내일의 소망 때문에 오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견뎌내,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소망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의 소망. 소망이 있어야 인내가 되어지고, 인내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오늘의 아픔을, 시련을 어떻게 합니까?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게서 소망 있는 이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 수치를 당한다 이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이게, 수치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면 소망이기 때문에 항상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소망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수치를 당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여호와를 떠나는 자, 버리는 자가 있고 떠나는 자가 있어. 버리는 거나 떠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흙에 기록된다.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흙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지나가고 밟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여호와인데, 근데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삶과 같다? 흙의 이름을 기록한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찾아볼까요? 20장 15절입니까? 15절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맞네요. 자, 15절 가가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자, 여호와를 버린 자는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땅에 기록되니까 지워집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소망인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멘이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멘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한 내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어떤 믿음이죠? 빌리브가 있고 페이스가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멘 할 때 빌리브로 아멘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보증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증이 없어요. 그러나 페이스의 아멘은 어떻게 합니까? 페이스의 믿음은 어디에서 온 거죠? 예수님께서 온 거,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믿음의 출처인 어떻게 말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아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멘하고 내가 믿는다고 해도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내게 지금 확신하지 못한다 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이론적인 정리가 안 된 사람, 또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멘을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똑같냐면은, 자, 유원천 집사님한테 질문을 해요. 유원천 집사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무엇을 유사인은 어떤 사람에게 너 남자냐 여자냐면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양성이라고, 양성. 나는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 양성이 있다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영적인 혼돈 속에 있어요. 원색적인 표현하면 미쳤습니다.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남자인지 여자라고, 여자인지 남자라고, 자기는 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법이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미쳤기 때문에, 성경에 뭐예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 의해서 사람들은 지금 혼돈 가운데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천지를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혼돈하지 않습니다. 유전자도 어떻게 합니까? 혼돈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혹하는 영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가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마귀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는데, 그러면 내 신분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는 마귀의 자녀냐 아니면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냐, 분명히 내가 알아야 된다 하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고 그 답을 내라고 성경 우리에게 재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서 17장 13절로 옵니다. 자, 17장 13절에 보면요, 소망이신 여호와의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두 번째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이름이 기록되느니. 이는 중요한 것이 이는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이름이 땅에 새겨진 것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이름은 이 땅에서 흐려져 버린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낭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뭐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버린 것과 똑같아요? 인격이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으면,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합니까? 흙에 기록된 것과 같이 또한 어떻게 합니까? 주를 버리는 수치를 당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뭐가 온다? 낙심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낙심은 생수의 근원을 사람들이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수의 근원인 원천지에서 어떻게 합니까? 생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병과 같은 곳에서 이곳에 생수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저자, 히브리서 12장 이제 뭐냐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믿음의 저자라는 거예요. 저자. 영어로는요 저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림 그리고 노래를 하면 노래 작곡하면 저작
저작권이 있고 저자를 얘기하듯이 믿음의 저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 맞지만 또 하나요, 예수님을 믿어졌습니다. 왜? 믿음을 주셔서 믿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열매요, 믿음은 성령의 은사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같이 무모한 짓을 해요. 모세가 얼마나 무모했습니까? 무모한 짓을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어른 남자 20세 된 사람들만 어떻게 합니까? 60만인데 와이프하고 가족하고 다른 잡족들 같이 하면 최소한 200만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리더가 데리고 나왔잖아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앞바다에 들어갔어요. 홍해 바로 앞바다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근심이 생길 때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낙심이 생길 때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왜? 지금 앞에 그는 다 홍해 바다예요.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산이에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적이 있어요.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가면 죽습니다. 앞에 가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였어도, 한문으로 사방이 뭐예요? 동서남북으로 너희가 포위를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건져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를 건지는 방법은 뭐였어요? 모세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자기의 지혜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영이 병들고 내 인생에 불투명하고 내 자녀의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모세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납작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엎드리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누구의 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내게 해결책을 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리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안 하고 누구의 힘으로 하겠다는 사람,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이 왔습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 가고 건너가게 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사람을 탈 수 있는 유람선이 어떻게 합니까? 한 200대가 100대가 쫙 있어 그 타고 갔습니까?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신 처방은 뭐였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기도했더니 기도하라고 응답이 왔어. 기도하라고 응답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모세는 기도하면 뭔가가 된다라는 기도하라는 말씀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 기도하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페이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했다 할지라도 에스겔서 37장 36절에 보니까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고 난 다음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있는 곳에 어떤 현상적인 것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왜? 지금 그들은 동쪽에 있고 서쪽을 바라보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지금 그들은 서쪽에 있고 잘못해서 서쪽에 있고 동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갈라지면서 오고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페이스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미 지금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천국도 보지 않는 것을 믿고 믿음도 그 무엇도 우리는 보지 않는 것을 믿음, 이것이 믿음의 이센셜, 반드시 있어야 할 이센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바람에서 길도 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어서 바닥에 질퍽질퍽한 것이 다 드라이 돼 갖고 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그곳과 그 옆에 곳은요, 홍해 바다의 깊이가 지금 최근에 영국의 해군에 의해서 이것이 증명이 됐는데, 최소한 이들의 백성이 지나간 곳 말고 다른 곳은요, 그 깊이가 1000m래, 1000m 거의.
1000m가 된다는 거야. 바다 깊이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그곳은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저쪽하고 이쪽하고 산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이게 바닷속으로 이렇게 밀려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는 이렇게 깊은데 쑥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렇게 뚝을 쌓은 것 같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곳으로 지금 코너로 몰아온 거예요. 코너로 그곳으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게 하고 그리고 그곳으로 갈라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이 도간에든 쥐와 같이 가게 하셨을까?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았어요. 거기 가면 어떻게 다 죽는 걸 알았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이미 어떻게 합니까? 이미 비가 오고 이미 홍수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토사가 나와서 홍해 바다로 어떻게 합니까? 깊은 곳을 좀 다져놔갖고 좀 높게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에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몰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도 할 수 없는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걷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오늘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역사하지 않는 걸 알았어요. 저는 항상 내가 예상했던 대로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역사가 안 일어나고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안 해. 모세의 역사도 보니까 어떡합니까? 생각지 않은 인간이 생각지 못한 바다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바다의 길을 내서 한번 걷고 싶습니다. 나는 그 길을 못해도 여기는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유람선을 띄우든지 바다의 길을 만들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모세와 같이 내게도 어떤 그런 하나님의 표적들의 삶의 모습을 열매를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치를 당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땅에 이름이 쓰여지면 흐려지듯이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성경을 찾습니다. 시편 36편 9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자, 진실로, 정말 진실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에게, 그 주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그 얘기는 뭐야? 내 영이 생명력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뭘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살잖아요. 에너지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어지럽고 손이 막 떨린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그러면 내 영도 능력 있는 삶을 살면 뭐가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뭐다? 생명의 원천이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통해서 뭐가 와요?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오니까 그 말씀을 뭐야? 내 영이 충만한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말씀을 계속 안 먹고 살아간 것과 말씀을 충만히 살아갔던 것,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본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 교회가 갈 곳이 없어. 그것처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갈급함을 느끼는, 그게 공고하고 그게 기근과 기가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제만 해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서 맘 놓고 기도할 수 있고 맘 놓고 찬양할 수 있었고 맘 놓을 수 있는데, 근데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 영혼이 낙심하고 낭망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왔는데 주일 됐는데 목사가 주일날 교회가 갈 곳이 없다. 주일날 교회가 갈 곳이 없대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나는 이런 고통과 이런 영적인 갈등이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캐나다에 있는 어떤 목사님, 지금은 이제 한국의 백석대학에서 교수라고 해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안 갔대. 목사가 교회를 안 가고 5년간 안 갔대. 5년간 안 가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자기 가족하고. 왜 5년간 안 갔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설교를 하는데
교회에 장로가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면서 귀싸대기를 때리면서 욕하면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백석대학 교수예요. 그분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그래서 그분이 그 상처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도 입었어요. 그 은혜 입은 것이 뭐냐면은, 그분이 상담학을 전공하려고 하는데, 상담을 전공하는 사람은 첫째 뭐가 돼요? 상담은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가 잘 되는데, 세컨 랭귀지 하는 사람들은 상담학을 전공을 못한대. 왜? 네 언어가 영어가 퍼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안 되는데, 또 뭐냐면은 또 너가 실력이 안 돼서 또 안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이제 제자를 딱 2명 뽑는데, PhD 과정 2명을 딱 뽑는데, 이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물어보더래요. 네가 왜 상담학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했대요. 나는 목회를 하고 캐나다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 근데 어떤 장로가 와서 설교하면서 내 멱살을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나를 그렇게 해갖고 나는 그를 고소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나는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내 인생이 허탈하고 어떻게 되나 그런 방황하는 삶을 나는 오랜 세월을 보냈다. 그랬더니 교수가 그 말 딱, 네가 지금 그 상담학을 공부할래다. 교수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영광스러운 것이 자기에게 주어져서 상담학 디그리를 따자마자 한국에서 그냥 교수로 그냥 바로 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분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모든 걸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교회를 갈 수 없고 힘든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우리가 이기고 다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둬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한 교수가요, 주일날 교회 갔는데,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애틀란타에서요, 우리 침례교에서 목회요. 우리 침례교에서 가장 많은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구령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가장 큰 교회가 되었어요. 큰 교회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기도했대. 하나님, 내 일생에 교회를 가되 착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만 보내게 해달라고. 따지고 회의할 때 막 이러고 해서 나는 그런 사람 때문에 나는 막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웠사오니 하나님 말 순종 잘하고 하는 그런 교회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서 5년간 그런 교회를 한 거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PhD 학위를 한 거예요. 공부하겠어. 그리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난 후에 애틀란타에서 교회에서 와서 지금은 교회에서 1000명 정도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주일날 교회를 갈 곳이 없었다. 그런데 또 내가 기도한 대로 교인들이 너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성도가 부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 내가 그분의 이게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원천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은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원천 근원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 영혼의 힘과 능력과 내 영혼을 붙드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왜? 지난번 봤잖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 중에서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 사람의 마음은 다 썩었고 사람의 마음은 다 거짓말쟁이고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고 창세기 6장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하면 책임지고 우리의 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낙심하는 이유가, 두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거죠.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 신명기
1장 28절입니다. 자, 1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의 공동체가 순례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왜? 예수님을 핍박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핍박 못하고 누구를 핍박해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핍박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든 친척이든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서로 형제인 우리들이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줘야 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믿음의 순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들 중에 누가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느냐? 그 답이 신명기서 1장 28절이에요. 근데 이 1장 28절이 무엇을 얘기하면 12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해요? 40일간 정탐하고 왔을 때 누구의 말이에요? 10명의 말이에요. 10명. 2명의 말은 아니고 10명의 말이야. 민주주의를 하면은 이 얘기가 맞아요. 그렇죠? 다수결이니까. 근데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야. 다수결이 아니에요. 뭡니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야?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낙심하게 하여 말하게.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갈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지금 동서남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어디로 가려고요? 애굽으로 다시 가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 갈 수도 없고 이게 광야에 있으니까 어떻게 또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다시 가자. 종의 모습으로 다시 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했다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형제 누구요? 10명의 정탐꾼이 리더들이 백성들을 낙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리더들이 성도들의 삶을 낙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무엇이? 언어가. 그들의 언어. 이들이 뭡니까? 그들의 언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악 자손을 보았는. 안악 자손이 뭐예요? 거인들을 보았던 거인들. 성경에는 거인들이 살았어요. 지금 마야 문명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쌓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거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인들. 3m짜리 거의 2m 이상 3m 거의 4m짜리 그런 거인들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들을 보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성곽이 뭡니까?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움을 질 수밖에 없다. 무엇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말을 들어서 이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얘기를 하면요. 항상 이 사람만 들으면 기분 나쁘고 이 사람 들으면 낙심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힘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막 내 안에 막 용기도 막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뭡니까?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했다. 우리의 공동체 중에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의 말이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되게 하고 그들을 죄짓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게 넘어지게 하는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타락한 믿음이 아니라 2명의 정탐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내가 사람을 만날 때 10명과 같은 나를 낙심하게 하는 사람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고 생명을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응답해 주셔요. 응답해 주시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그런 좋은 만남을 구하지 않았으니까 좋은 만남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애들 있잖아요. 둘 있어요. 애들 둘이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세요? 결혼 기도했어요. 결혼 기도. 태어나면서부터 결혼 기도를 한 거예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불신자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거고, 믿음의 사람 뭐 누가 사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당치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못 시켜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교회는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교회 안에는 대개 처녀와 총각 중에 보면은 누가 많아요?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도세로 모두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채가지고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믿음이 없는 걸 아니까.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여자들이 잽싸게 가서 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결혼하지 못하는 노처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노처녀를 얘기하고 잘못해갖고 늙을 노자에 노처녀예요. 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갖고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해라.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 이름을 대겠습니다. 하용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말입니까? 비성경적인 말입니까?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결혼 문제 때문에 비성경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뭐 전도해갖고 예수를 믿어서 어느 날 보니까 교제하다가 결혼하는 건데, 처음부터 뭐 어떻게 합니까? 교제해가지고 이제 결혼 날짜를 잡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뭘 해라? 예수를 믿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 경험상 10명 중에 9명은 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예수 못 믿어요. 제 주변의 사람들은 한 명만 그 남편 끌고 오는 사람 봤어요. 한 명만. 내가 그 사람 잃어버린 구선이 집사. 나보다 한참 나이 많은 청년 때 있었던 누나예요. 누나. 그 누나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 남자 같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그냥 꽉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 데리고 와서 그 교회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있었던 구선이 집사.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남편들 1년까지 데려오는 건 봤어. 그 다음에 1년 다음부터는 안 와요. 그냥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와준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나와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하고는 교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하면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말은 혹시 들었다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님을 바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내 마음에서 삭제해 버리세요. 그 사람의 말은 그냥 싹 지워버리세요. 잊어버려 버리세요. 내 마음에서 싹 빼버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게 용기 주고 힘 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는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악한 사람하고 사귀면요, 내가 있는 선한 행실도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내 선한 것도 뭡니까? 악의 모습으로 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울 때 착한 말부터 먼저 배웁니까? 욕부터 먼저 배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부터 먼저 배워. 애들을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한국말을 애들 잘 익히면 밖에 친구 갔다 오면 뭐부터 배워요? 욕부터 먼저 배우고 와요. 제가 애틀랜타에 있을 때 어떤 애가요? 개 XX를 배웠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 얘가 고등학생인데 한국에서 온 애들을 만나갖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뭐냐면 걔 XX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많은 사람인데 걔 XX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했더니 몰라, 나도 내 친구들이 다 기분 나쁘면 걔 XX 했어. 기분 나쁘면 하는 것만 알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욕부터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의 행실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것이 우리는 성경에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교회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사회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의 삶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민수기 32장 9절 찾겠습니다. 민수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9절 말씀.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자, 아까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신명기에 있는 메시지를 민수기에 모세가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였다. 무엇을 해요? 그 땅을 보고 낙심하게.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이 뭐가 됐어요? 먼저 자기 마음 안에 그들은 안악 자손이라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불신이 왔고, 그 불신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말이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해요? 보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보는 것이 나도 망하게 할 수 있고 내 말이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은 오직 말씀을 보고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귀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을 하는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복된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그들의 자손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여. 그래서 뭡니까? 낙심하게 하여서 결국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있는 그 말씀을 부인해 버렸어요. 그 말씀을 무시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너희들은 갈 수 없게 하였다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40일간을 정탐했는데 이것을 하루가 1년이 돼서 40년간을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고통의 세월을 걷고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싹 죽어버리고 이제는 20세 이하와 어떻게 합니까? 레위 지파와 또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또 여자들과 그 사람들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낙심하게 하는 것이 뭐 어떻게 합니까? 죄라는 걸 아세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낙심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열명과 같은 이 더러운 입이 결국 사탄에게 쓰임받은 거예요. 심각한 지금 얘기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해서 죄짓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열명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생각 안 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새소망 교회로 부르심을 왔다라는 얘기는 교회의 행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 뭔 일을 하고 뭐 하고 그런 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한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행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것 같이 뭐를 하려고만 하고 그 행정에 매여가지고 결국 그 행정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좌절하고 낙심하게 해가지고 결국 10명이 이렇게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해서 그들이 죄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땅 축복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만 망한 게 아니에요. 그 불신이 누구도 그 말을 듣는 백성에게도 똑같이 낙심을 가져오게 했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그 관계성을 보세요. 나를 낙심하게 하는 자가 누군가 한번 보세요. 전화를 하던 교제를 하던 낙심한 자,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써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낙심하게 하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이 열 정탐꾼이라면 이 사람의 낙심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내게 힘과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고 함께 하시는 위로의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도록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아골라와 브리스릴라와 같이, 눈바와 같이, 이런 사람과 같이 믿음의 형제가 되도록 하나님 이 사람에게 더 믿음 주시고, 이 사람이 나와 그러는 게 삼겹살이 끊어지지 않다했으니 삼겹살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삼겹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삼겹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4절 찾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얘기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이라 각각 다른 사람, 각각 자기 일, 각각 다른 사람. 이 얘기 뭡니까? 무슨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짐을 나눠주고 서로 섬기라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하고 부부 가정 안에서도 서로 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담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서 아굴라와 브릭셀과 같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눈바와 다윗과 같이, 디모데와 누구와 같이,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주변에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안 좋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분별했다면 첫 번째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그도 나와 같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서로 어떻게 했어요?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 사람이 나를 낙심하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를 돌아보고 깨닫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런 모습으로 빠지지 않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12장 15절 마지막 한 절만 잡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1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해야 된다고 아까 어떻게 하세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이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더럽게 되지 않게 그 사람의 마음에 쓴 뿌리가 나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쓴 뿌리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쓴 뿌리가 나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서 쓴 뿌리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말미암아 더럽게 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더럽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의 헬퍼가 되어야 돼요. 왜? 나는 먼저 깨달았으니 못 깨달았으니까 그렇지 하냐, 그렇죠? 나는 깨달아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사는데 그는 못 깨달아서 마귀의 종의 모습을 사니 깨달은 내가 그를 어떻게 합니까? 더럽게 되지 않게끔 내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말에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해도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도와줘서 그가 더럽히지 않고 그가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고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모습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의 직장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나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타락이 되어지면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해지는 걸 아십니까? 우린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됐죠. 알렉산드리아. 그 사람은 바울이 목회하는데 계속 반대했어요.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 목회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알렉산드리아와 같이 사탄에 넘어져서 목회를 방해하는 자가 없기를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지금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디모데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사탄에게 내어주라 바울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명시켜버리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 사탄의 밥이 되어서 살아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사니까 그의 어떻게 합니까? 어카운트의 리포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제로가 되든지 마이너가 되어서 믿음의 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산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심은 것을 하늘에서 보상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보상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혹시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하여 내가 낙심되고 좌절된 모습이 있었다면 오직 우리의 생명이 그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소망 가운데 회복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쓴뿌리가 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서로 돌아보아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세워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 음탕한 곳에서 나와서 육신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세워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2021년에는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잠언 21장 3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 불의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공평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만 유익이 되고 나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의와 공평으로 있는 것이 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잠언 21장 3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2021년에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음 주는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예외 없이 악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평생 악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진노의 대상이란 바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의미인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미혹의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를 타고 죄악된 생각을 넣어주어 그들을 죄를 짓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잣대에 의해서 내 마음과 생각은 악하다고 선포하고 있으니 악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하였으니 이제는 죄의 사람이 아니라 죄의 본성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미혹의 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더럽고 추악고 사악한 자가 우리 교회에 없고 우리 주변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서로 짐을 나눠주고 서로 섬기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괴롭게 하거나 쓴 뿌리 나와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은혜 속에 서로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기도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